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특별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광명창천교회를 통하여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한 해 살아오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도 있었고 교만과 시기, 질투와 분노로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 2022년엔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 광명창천교회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는 광명창천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선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고 교육과 헌신과 교제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말씀을 깨어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광명창천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약하고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양의 무리를 잘 인도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도들 모두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누림과 드림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인간 거머리 탐욕을 버리라. 인간 거머리 탐욕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난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처음부터 옷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새벽부터
뭐 무거운 신학적 고민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옷을 주시지 않았나? 옷에는 주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는 더 많은 것을 넣어둘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입니다. 인간은 동산 중앙의 나무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무엇이든 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머니가 달린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벌거 벗었어도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주머니가 있으면 자기만의 소유를 쌓음으로써 벌거 벗었을 때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고서 우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는 이연에 방직하자 욕심 주머니를 챙기지 못하도록 옷을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럴듯한 상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맞고 틀리기보다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드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답을 곰곰이 듣고 있노라면 우리 모두는 어느새 그럴 수 있네라는 공감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태초 인간은 안타깝게도 옷에 달린 주머니가 아니라 자기의 배주머니를 채우다가 그만 하나님의 검색대에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욕심의 보따리를 가득 채우며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의 등장인물인 스크루지처럼 조금 더라는 말은 쉽게 외쳐대지만 이제 그만이라는 말은 죽어도 할 줄 모르는 탐욕인입니다. 조금 더 가혹하게 우리의 본성을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물과 합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머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머리는 자기 몸의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양이 되는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느다란 지렁이처럼 생긴 거머리일지라도 어느새 엄지손가락만한 두께의 몸집이 될 때까지 소리 소문 없이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머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조금 더 하면서 욕심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터진 항아리와 같이 넣어도 결코 만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지독하게 소유의식만 고집하는 거렁뱅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을 부리다가 큰 화를 당한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물론 탐욕에서 빠져나와서 화를 면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겠지만 탐욕을 버릴 경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무릉도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탐욕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탐욕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소유가 아닌 소속에서 만족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욕심꾸러기가 또 있는데 16절에 4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결국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살펴본다면
스올이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올은 죽음의 영역입니다. 그곳에 죽어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태초 인간의 범죄 이후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줄곧 스올의 무료 입장권은 계속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올은 죽은 사람들로 꽉 찼으니 더 이상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으로 인하여 기운이 다한 영혼들을 스올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슬픔, 상실감과 허무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일 혐오하고 증오스러운 것이 스올입니다. 안티 스올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스올은 심지어 베르테르까지 홍보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은 영혼들을 다오 하고 있는 것이 스올입니다. 이와 같이 16절에 나온 모든 것들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갖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말하다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10절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후원금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미련이 생겨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입장에서도 바울은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물질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곧 능력 위에 능력을 갖고 계신 주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참 만족이요 부요함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어서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나 그렇지 않나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옷을 입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내가 고결해지거나 비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 또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만족함도 다른 차원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점유하였습니까? 내가 그저 돈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만몬에게 복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품이 나를 점유하였습니까? 나는 그저 돌아다니는 명품 홍보 대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점유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주권과 권세가 뛰어나신 그분, 바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교회의 참 만족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이 사람들의 협박과 포박, 강압과 위협 속으로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 생명 그토록 건져보려고 아등바등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떠나신 후에는 물고기 잡으면서 다시 옛길로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과 주님이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확실한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며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이빙이 아닌 쉐어에서 만족을 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북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와 같아서 축적되면 악취가 나지만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썩은 덩어리가 모여 있으면 혐오감을 주지만 그것들이 밭에 뿌려지고 흙과 함께 엉겨질 때에 비로소 새로운 새싹을 띄우는 기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아두는 것에서가 아닌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바라는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모아두기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탐욕과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대함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의 배를 불리우기 위해서만 몰두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돌보는 자세로 이어질 때에 탐욕은 그제서야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괴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삭개오는 탐욕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당대의 세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쌓아도 쌓아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가져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나눌 때에 비로소 그는 자유할 수 있었고, 나눌 때에 그는 비로소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있게 불끈진 주먹이라 할지라도 활짝 펴진 보자기는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탐욕이 모든 주머니를 꽉꽉 틀켜지고 채우고 또 채우고 아구까지 채운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터져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쫙 펴게 되면 사랑이 피어납니다. 온정이 피어납니다. 이곳저곳에서 삶의 숨통이 트여서 감사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생기어린 표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주먹은 나눔의 보자기를 펼 때에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머리 인간은 빨아먹고 또 빨아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터져버린 욕심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도 어머니의 젖을 빨던 아기조차도 이미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기가 젖을 빨려고 하면 얼굴빛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인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보면서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기 몸의 5배에서 10배의 삐를 빨아먹는 동안 계속해서 다오하는 거머리와 같은 탐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몸에 있던 모든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속옷조차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가져가려 했던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조절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용서를 베풀고 가셨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만이 다함이 없고 만족함을 모르는 탐욕에 배부른 거머리를 떼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고결한 신분을 가지고 주님 닮은 모습을 나눔을 통해서 행사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 만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